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남 속에는요, 서로의 아픔과 그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꼭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요, 우리 결혼을 하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나면 더 불편해지고, 또 이렇게 식구들이 함께 다 모이면 그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임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불편보다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불편한 것들을 감내하기 위해서 직면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면의 과정 속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불편이 계속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요, 그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돼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이 불행한 것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아픔을, 고통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아프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안 아프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아프니까 절제하게 되고, 아프니까 이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마음껏 쓰니까 우리 육신이 더 빨리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모이면 아프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게 되고 서로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 되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볼 때 그 자식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을 그냥 묻혀두고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면서 이기와 욕심 속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는 삶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 얘기, 그리고 우리 교회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조금 더 넓힌다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구분을 해놓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나보다 힘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절대적 숭배자가 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분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는요, 이웃과 형제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그러면 우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근데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살아가던 삶이 내려놔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요, 성경에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절수로 보면 더 짧은 이제 장도 있지만 장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서 그러면 몇 장이 아니라 그냥 절수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에돔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언제 주어지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잡혀 있을 때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요. 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둘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나오는가? 그래서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고 그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랬죠. 이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많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욕심 가지고 자기가 형이 되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날 기회가 와갖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싹 매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 들통이 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또 에서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년간 요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큰 부를 얻어갖고 돌아오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에서가 마음을 열어서 두 사람은 화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갈등하면서 서로 안타까운 가운데 반목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가 지금도 얼마나 큰 분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세계의 많은 다른 민족들이 거기에 희생되어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제 20주년을 맞이했던 9/1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배경을 본다고 하면요, 에돔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행했는가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광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세일산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일은 에돔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에돔에게 요청을 했더니 그 형제들이 그곳에 지나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못 간다고 오히려 창칼을 가지고 막아서 빙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발락, 그가 했던 그 내용 중에 보면 에돔을 원수라고 표현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발람의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사울 왕 주변의 많은 대적들의 리스트에는 보면 거기에 에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닷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이 나와갖고 솔로몬 왕권을 위협하는 이런 일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에돔에 대한 저주의 시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이것을 읊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왜냐하면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망해라 망해라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서 부채질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주의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여호람 왕 때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너무 약해져 있게 되었을 때 이 에돔이 그 틈을 타갖고 독립을 선언해 버리고, 그리고 아라비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틈을 타갖고 그 편을 들고 너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리고 음모를 꾸며갖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결국은 그 대적들한테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아주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에돔은 완전하게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도둑이 지나가도 남는 게 있죠? 포도밭에 수확을 해도 남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에돔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완전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에돔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그만큼 너희들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시온산에 서서 많은 다른 모든 산들을 다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제 오바댜가 했던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돔의 죄는 뭘까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교만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으로부터 발생한 사랑의 결핍죄입니다. 뭘 가지고 그렇게 교만했을까요? 에돔이 갖고 있던 조건 중에 세 가지가 그 에돔 족속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주 너무 안전한 장소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3절에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도움 받지 않아도 되니까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말 한마디를 해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행여나 우리 안정적 삶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에돔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돔은요, 동맹국들이 참 많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지금은 다 약조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배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없고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내가 큰 힘을 갖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아부하고 내 비유 맞히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에돔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교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지각 있는 자를 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에돔에는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출중한 면이 많았던 거죠.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역량 때문에 남들보다 출중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면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무자비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도 모르게 맡겨지게 됩니다. 형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속으로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전혀 행하지 않게 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포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누구랑은 어울리지 않고 난 누구랑 수준이 안 맞고,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스로가 교만하면 이런 포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는 에돔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 형제였으니까.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정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비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존중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하게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배반한 자다.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돔은 보뇨,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멀리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이것도 포악이라고, 이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불행을 기뻐합니다. 형제가 불행을 당한 게 왜 기쁩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들, 나한테 누명 씌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항상 해코지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질 때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다 내어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무자비한 모습이, 이 형제의 사랑이 결핍된 증상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잡아다가 원수에게 갖다가 먹이로 내어주는 이런 못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그들이 고통당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오히려 그 길로 밀어넣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돔이 멸망을 받아야 될까요? 에돔이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멸망을 받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이 멸망받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을 주시기도 하지만 조금 세게 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수탈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에돔이 독립한 것, 이것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었고요. 아라비아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에돔 망하든 말든 그게 지금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근데 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포로기에 잡혀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오바댜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운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토를 넓히는 건 그냥 마음대로 넓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잃어버렸던 지경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을 회복해가는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 자리에 점령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확장해가며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다윗의 다스림, 메시아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방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통해서 또 열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계속 퍼치려 하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먼저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돔이 유다의 한 속국이 되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이 약한 틈을 타갖고 독립을 해버린 것은 옛날 살던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결과로 멸망당할 수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에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세밀하게 그들을 보살피면서 사랑으로 감쌌다고 하면 왜 그들이 이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 때 어쩌다가 우리 이민을 오게 되면 미국에 와서 와,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했죠? 식구들 다 이민 초청하고 또 나중에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까 한국엔 갈 일이 없어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으시죠? 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만약에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 옛날에 그동안에 나누지 못했던 형제가 따뜻하게 나눠지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라고 느껴졌다고 하면 그들이 다시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도망가서도 혹시 나갔다 할지라도 미안한 마음 갖고 있지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은 에돔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이 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누가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면 열방이, 이웃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터리로 이기와 욕심 속에서 분쟁하고 그리고 또 뭔가 세상을 구분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함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구원을 사모하지 않게 되니까 나도 망하고 또 열방도 이방도 다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이 시대 속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기와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라고 그러면 책임의식이 없는 것 같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제사장 나라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의 날이지, 축복의 날이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 떠나면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손들을 포함해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점점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 어려움 가운데 더 적은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남은 자는 있겠죠. 행여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멀리하면서 교회를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안타까운 현상은 있지 않은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동안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위선적인 신앙 속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감정에 끌려갖고 사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는지요. 우리 얼핏 보면 사람들이 막 아귀다툼하면서 막 이기적으로 욕심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요,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서로 모여서 인정받고 서로 존중해주고 싶고 서로 하나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고, 나는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하고, 나는 못하지만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한 것 같고 훨씬 더 내 마음에 큰 갈등을 주는 것 같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좀 바꾸는 게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가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돈 벌면 좋죠. 뭐 저도 좋고 여러분도 다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돈 쓰는 거,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돈 버는 일만 좋아하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나 때문에 불편을 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안타깝게도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작든지 많든지 나누는 일을 즐겨하다 보면 우리 주변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주변이 좀 여유 있어지고 배려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런 비전을 갖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요, 기대치에 따라서 자라나는 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저버리면 정말 인생을 비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면 온갖 땡깡 다 부리죠. 투정 다 부리죠. 그렇게 계속 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년들 보세요. 자기 눈에 조금만 좋으면 여기 쏠렸다가 저기 쏠렸다가 우르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서로를 섬겨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모여서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섬겨주고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면 뭐가 부럽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고 하면 내 삶의 자리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서서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연약한 게 오히려 복이 되고요, 내가 부족한 게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로마 7장에 보면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설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으로 나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다 잘되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복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내가 불가능해서 나를 깨트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 못하고 미워했어요. 섬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게 자랑하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를 깨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보다 내가 깨진 그 자리가 더 온전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는 신앙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면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남 죽이고 나도 멸망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맡겼으면, 아니 하나님께 빼앗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대로 어떤 역사가 있는다고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의 가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에서 있는 말씀 보면요, 오바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지금 형제에게 유린을 당했고 버림을 받았던 그 야곱 족속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남방에서 북방에서 서방에서 모든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 곳곳을 다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그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함께 할 때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들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심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열국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의 시온산이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유다 민족들이 쓰임받는 이 일들을 이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판으로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고 하는 비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암울하고 암담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요,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형제를 배반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부모 배반도 합니다. 아니 이젠 자식까지도 버립니다. 그래도 마음의 가책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풍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살고 있는 배단위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동반하고 소망은 사랑으로 스스로 드러내집니다. 소망이 있다고요? 지금은 어렵지만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나를 직면하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고 희낙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도전을 오바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너무너무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이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합니까? 기뻐서 날뛰어야 될 만큼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이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심령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피해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피해를 주고 교회를 흩트고 교회에 상처를 많이 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 그 많은 침략을 행했던 북방이나 동방이나 서방이나 어디 쪽, 어느 쪽에서 이 사방에서 왔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우리가 전혀 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더 안타까워하고 더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왜 미안해하냐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이 속국으로 있을 때요, 같이 살고 있을 때 정말 잘해줬어요. 진심으로 잘해줬어요. 자기 온 마음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면 독립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원수처럼 조롱을 했겠습니까? 핍박을 하고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악한 자들은 계속 그럴 수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행했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을 텐데,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면 그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을 텐데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오히려 미안해해야죠. 오히려 안타까워해야죠. 에돔의 멸망을,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멸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에 오바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속박을 받고 이 상황이 어렵지만 여기서도 잘하면 이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바댜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우리가 세상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최소한도는 해줘야죠. 다시는 그런 못된 짓 하지 못하게 해줘야죠. 일침을 줘야죠. 이게 세상 계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미안해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듯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망의 인내와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어디에 살기를 원하는가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제국의 이고를 벗어나 탐심을 벗어나 살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주기도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십계명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비루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고 연약함을 보충해주면 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피워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의 환경에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에 반응하는 어리석은 삶을 그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선도 오직 주님께로 모아져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지금까지 주어진 상황과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에돔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품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